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하나 바이블 1학기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내일은 우리가 올 한 해 지금까지 이제 배워온 이 1학기 공과의 어린이 주일 공과 말씀을 내일 예배 시간에 나누고 또 조별 모임 시간에 배우려고 합니다. 요 다음 주일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유초등부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개학을 하는 느낌으로 그때 맞춰서 새로운 책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 1학기 공과의 어린이 주일 공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성경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응답으로 주어지고 우리에게도 그 응답하시는 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에게는 시편 139편인데 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시편 139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이제 살펴보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자녀가 실종됐을 때 부모가 평생 자녀를 찾아 방방곡곡을 뛰면서 자녀를 찾아내듯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찾아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 도망치고 싶을까? 이게 이제 시인의 문제죠. 크게 한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아담처럼 죄 지었을 때, 이제 아담은 죄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죠. 네, 죄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또 가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고 싶을 때 도망치고 싶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아담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좀은 달라요. 왜냐면 아담은 죄를 짓고 어쩔 줄 몰라서 그랬다면 가인은 좀 더 노골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또 요나처럼 세 번째로 요나처럼 사명이 너무 무거울 때 하나님께서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랑 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또 사명을 따라 산다고 생각했는데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도망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이제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도망치고 싶을 수 있어요. 삶 속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제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실망해서 그런 거죠. 오늘 시편을 쓴 시인은 이 중에 정확히 어느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내실 정도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신다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을 가장 깊숙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신다. 내 생각과 고민과 불안과 염려까지도 다 아신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이 뭐 사춘기만 되어도 말이죠. 예배 드리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안 오고 싶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싶을 수 있고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왜 그럴까요? 숨겨진 죄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삶에 힘든 일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이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문제이고 우리가 모두 힘써서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시편을 쓴 시인도 이제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도망치려고 도망을 실제로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도망쳐본 결론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게요. 정말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8절을 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가장 높은 하늘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또 스올은 이제 쉽게 말하면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죽은 자의 세계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도 가장 낮은 곳에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또 9절을 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새벽 날개는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면 해 모양이 좀 일그러져 보이면서 날개가 달린 것처럼 빛이 옆으로 쫙 퍼집니다. 이게 이제 새벽 날개거든요. 근데 해는 그 일출 해가 뜨는 것은 어느 쪽에서 뜨죠?
네, 동쪽에서 뜹니다. 동쪽. 이쪽이 동쪽인가요? 네, 동쪽에서 뜹니다. 반대로 이제 그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라고 했는데 이 바다 끝은 해 뜨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 끝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바다라고 하면 지중해인데 이 바다 끝이면 옛날에는 이 지구가 둥근 걸 몰랐죠. 그래서 지중해 서쪽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면 이제 거기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서쪽 끝인 거죠. 그러니까 새벽 날개는 동쪽 끝, 바다 끝은 세상이 끝나는 서쪽 끝인 거죠. 그런데 해 뜨는 동쪽으로 도망쳐도 바다가 끝나는 서쪽 끝으로 도망쳐도 이 10절을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 말은 이제 나는 이젠 어둠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고난도 절망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흑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대낮처럼 그 흑암을 뚫고 모든 것을 보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 빠짐없이 보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그 이유가 이제 13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요즘은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가지면 초음파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편 써질 때가 벌써 몇천 년 전인데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겼을 때 그때부터 나를 뱃속에 있는 나를 훤히 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한 땀 한 땀 뜨개질을 하시듯이 거기 보면 지으시며라고 돼 있죠. 네, 그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심장, 간, 위, 콩팥, 장, 그 태아의 그 작은 걸 하나하나 뜨개질 하듯이 하나하나 만드셨대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감정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혼도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감정, 영혼의 상태 숨길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15절 끝에 보니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다. 형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의 그 태아의 뼈입니다. 뼈가 만들어질 때부터 나를 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그 한 땀 한 땀 내 뼈를 다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내가 이 저기 상태기 뼈 내가 하나하나 만들었지.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애정과 관심으로 나를 지켜보십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보셨답니다. 그리고 16절 끝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위하여 정한 날, 그러니까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일일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책에다가 그걸 다 기록해 놓으셨대요.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벌써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네요. 나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수 없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는 마지막으로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서 주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뜻과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어떻게든지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바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는 내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우린 다 이기적이니까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죠. 우린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의 과거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요런 각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유초등부공과입니다. 왜 나는 소중할까요? 네, 기억하기 볼까요?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했어요. 나에 대한 생각에 OX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네, 뒷면에 스티커가 있나 보죠? 네, 어린이 공과 스티커가 있을 텐데요. 네, 어린이 공과, 어린이 주일 스티커, 기억하기 활동 스티커가 있죠? 내 생명의 시작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예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X입니다. 왜냐하면 네,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셨고 내 생명은 시작되어 있었고 또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심지어 내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이 태어날 때부터라고 하면 안 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그림도 있죠. 그림도. 네. 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어요. 어때요? 맞죠. 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네. 자, 엄마 뱃속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드셨. 네, 하나님이 내 내장과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했죠. 네, 한 땀 한 땀 뜨개질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정말 내 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요. 네. 이건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의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내가 결정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더 온전하고 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소중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실력과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실력과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O를 할 수 있겠지만 O 하면 안 되고 X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내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핵심 문장.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되고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 누구라도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되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낮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실천하게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소중해요. 나를 친구들에게 소개해요 라고 했네요. 네, 자기소개. 부록 91쪽, 93쪽에 보면 자기소개 카드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좀 급하게 듣다 보니 네, 하나는 이제 남자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여자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 카드네요.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남자니까. 네. 자, 네, 한번 써봤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네요. 바로 이 마스크 모양을 떼서 자기소개 카드를 접은 위쪽 면에 풀로 붙여야 되네요. 이렇게 붙여야 되네요. 네, 이게 아마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그런 활동 같기도 한데, 네, 일단 풀로 붙였다고 생각하고, 자, 해볼까요? 선생님께서 이름을 제한 내용을 읽어주면 친구들이 듣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보는 거네요. 오, 네, 퀴즈가 되는 거군요. 한 반에 2명밖에 없는 경우는 조금 난처한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럴 때는 그냥 서로 자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춰보는 것도 좋겠고요. 자, 한번 맞춰볼까요? 한번 소개해볼까요? 나를 소개해요. 오상택, 생일 87년 8월 6일. 이름을 빼고 읽어야 되네요. 생일 87년 8월 6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이름 빼고 나머지 내용을 읽어서
누구예요? 이렇게 맞추면 그러면 소개된 학생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상택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는 거죠. 그럼 다른 친구들은 손을 뻗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너를 축복해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만약에 한 반에 2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퀴즈를 하기가 어려울 때는 자,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상택입니다 하고 스스로 한번 이거를 자기를 소개하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한번 이걸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함께 선생님과 또 다른 친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너를 축복해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초등부 공과 볼까요? 자, 왜 나는 소중할까요? 말씀 속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DNA 보고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DNA 스티커를 붙여 나의 DNA 보고서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부록 어린이 주일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여기 스티커가 있죠.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화면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대해 볼까요? 네, 성공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땡땡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순서대로 붙이면 되는 것 같은데요. 나의 모태에서 모태는 엄마 뱃속이라는 뜻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땡땡 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뭐냐면 이제 기묘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기묘는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런 말들을 조금씩 설명해 주면서 이걸 붙일 필요가 있겠네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땡땡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이런 뜻 꼭 얘기를 해주세요. 너, 효린이 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건우 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얘기해주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땡땡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왜냐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라는 말이죠. 엄마한테서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실은 또 사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또 나의 날들을 나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그런 날들과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죠. 건호, 너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정해 놓으셨어. 효린이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인도하실 거야.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운 겁니다. 가장 좋은 거니까요. 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했네요. 여기서 깬다는 건 사실은 이 시인이 영혼의 잠을 좀 잔 겁니다. 많이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침체되고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의 잠에서 깨어났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강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는 생각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훨씬 더 많다. 나를 훨씬 더 위해 주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은. 자, 내가 소중하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되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되고 귀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 속으로 보도록 할까요? 생활 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 가장 감사한 것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외모, 성격, 환경, 관계 등. 어떤 거 감사하세요? 네, 저는 뭐 100% 만족이라는 건 없지만 외모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자꾸 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네, 그래도 건강도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것도 감사합니다. 또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가족 여기도 나오네요. 가족 모두 예수님 믿는 것도 저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도 함께 예수 믿어야 되는 친척들, 오랫동안 전도 대상인 친척들이 있고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불만이에요. 어떤 게 있나요? 아, 여기 나오네요. 급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 아까 우리 유년부 할 때 했는데 저는 약간 얼음과 불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불만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크게 불만은 없는데 뭐 후지스라면 돈? 뭐 그렇다고 저희가 막 저희 집이 가난하고 힘들고 막 당장 쌀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채워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뭐 또 뭐 있을까요? 불만이에요. 아, 이런 거. 운동 못 하는 거. 운동 못 하는 거. 제가 그 이제 팔 이런 데를 이제 많이 예전에 아프고 다치고 이제 수술하고 이러면서 이제 격한 운동 이런 걸 못 하게 됐어요. 하면 이제 팔이 이제 완전 고장 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또 병원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좀 답답한 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답답한 건 있습니다. 네.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옆 친구와 바꾸어서 써주세요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해요와 옆 친구의 불만이에요를 보면서 장난하지 말고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뭐라고 쓸지 한번 써보는 거죠. 네,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거네요. 저는 이런 제 자신을 어떻게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냐면, 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 너를 너라고 쓰지 말고 친구 이름을 꼭 써줍시다. 상태기를 네,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보배롭고 가장 좋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단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감사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시편 139편 나누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